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에 인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인 것 같아요.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편안하시죠? 이러면서 아무 감정도 없이 손을 내민데 별로라 얘.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표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되지만 옆에 분에게 편안하십니까? 인사할 때에 이 목소리가 아니라 표정으로 승부를 거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치아가 이렇게 약간 상대방에게 보여야지 위협이 아니고 인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조금 내가 너무 세게 했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예. 예. 다음 주일에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달이 다가오는데 우리 청년부가 이웃초청잔치가 아니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모아서 사진 전시를 로비에서 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주제가 내 생애 가장 빛나는 순간, 내 삶 속에 어떤 순간이 가장 빛난가 이 사진 한 장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제출하려고 제 사진첩을 이렇게 보는데 보면 볼수록 내 자신에게 보면서 내 생애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보았더니 2003년, 4년, 5년, 5월 이웃 초청 잔치를 앞두고 성도들과 함께 저 지하 소년부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웃 초청 잔치를 앞두고 막 설렘과 기대와 준비 속에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때 막 1000명씩 1500명씩 새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때 예배 드렸던 사진들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사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떨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무덤덤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요한 1서인데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리 있으면 북쪽에 벳세다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은 야고보, 그리고 요한 본인인데요. 이 요한이 형 야고보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형 야고보와 함께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골칫거리예요. 뭐가 골칫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짓는데 아람어로 보아느게, 이 뜻이 뭔가 하면 우레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번개의 아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천둥의 아들인데요. 천둥이 뭔가 하면 오랑탕탕탕탕 하는 거 있죠. 이게 요한이 괜찮은데 가끔 한번 혈기를 막 부는 거예요. 가끔 한번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들도 한 번씩 남편이 우당탕탕 하면 시급하죠? 아닌 모양인데. 예, 기도, 안 기도, 이렇게 가면. 그 요한이 이게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 동안 서서히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다혈질, 이걸 가지고 우레의 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썩어서 이렇게 훈련하는 동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로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혈기를 가지고 막 살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표현한다. 완전히 사도 요한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을 초청하고 인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첫 번째로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엉망이고 내 삶이 우레의 아들이고 내 삶이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전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면 목사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무슨 수첩 꺼내듯이 탁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12절 본문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사도 요한은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사랑이나 열정이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요 누구를 전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드디어 주위를 향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초청 잔치를 앞두고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할 때에 우리 앞집에 사는 아줌마, 이발소 아저씨, 주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신앙생활이 뭔가 본다면 저는 관계입니다. 두 관계예요.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이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 나와 가족, 친구, 이 관계죠.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택도 아닌 나를,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나를, 우리의 아들 내 성격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은 부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사람 되게 하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고 사도 요한은 드디어 주님의 제자로서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이웃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한 말은요, 이 전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의 진짜 좋은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것이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내 삶 전체를 만집니다. 주무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믿는 예수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내 신앙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너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내가 할 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나의 할 말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해서 5월 31일 이웃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오늘부터 영적인 축제요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앞두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표현하고 나의 신앙을 정리하여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여러분 행사도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찬양 집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기쁨을 자랑하고 표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리 복음으로 만들지 말자.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사정하지 말자. 구걸하지 말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표현하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나타낼 때에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나는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내가 십자가 밑에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12절에 정언하노니,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14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정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누구든지 시인하면.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받은 증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증거,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자동으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덤덤하십니까? 삶이 지루하고 가슴 뛰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내 속에서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갑자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어려운 분들,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초청장을 들고 거리로 한번 나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속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내 삶을 들여다봅니다. 내 주위를 살핍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에 내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권혁주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사역 보고를 하고 가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쭉 해갑니다.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로 그냥 교회를 섬기셨어요. 제가 보니까 손재주도 있고 강대상도 목수고 뭐 이런 재주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두 부부가 우리가 한국에서 무덤덤하게 살지 말고 남은 여생 한번 선교 한번 하자. 그래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미얀마를 선택하고 두 분이 가방을 하나 딱 들고 미얀마로 출발해 가셨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오라는 사람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부가 미얀마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언어도 없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행기표를 끊고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이것을 계획할 때에 이 두 분의 마음이 막 쿵덕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출발해 갈 때 얼마나 두 분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떨어졌을 때, 낯선 곳에 있을 때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2년 동안 평신도의 사역을 쭉 해오시는 것을 지난 수요일 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그 미얀마와 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현장에 가면, 내가 정말로 가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준비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머리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뜻밖의 후원자가 나타나고 기도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할 때 이런 설레임과 기대와 떨림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저런 걸 전하노 그러면서 전부 돌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졌더라 그랬어요. 돌에 맞았어요. 피가 나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어느 순간에 일어섭니다. 아야.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가하러 길을 났습니다. 도대체 뭐지? 나는 어느 동네에 가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갑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옷이 찍힙니다. 죽도록 매에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착고에 처입니다. 온몸이 쑤시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보다, 내가 돌에 맞는 이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이게 기쁨과 이것이 더 크면 우리는 행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돌에 맞기 전에 루스드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돌에 맞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에 갔습니다. 섬에 가서 사도 바울이요, 어차피 이 섬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총독한테 전해야 된다. 제일 높은 총독 서기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깔짝깔짝거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깔짝깔짝거립니다. 뭐 그게 되겠나 뭐 어떠고저떠고 자꾸 깔짝거립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아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거치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어가지고 며칠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눈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고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아, 내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딱 사도 바울이 보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안수하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탁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도다 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 사역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에베소서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물러나는 역사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던하고 가슴도 뛰지 않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일었을 때에 하나님도 그때부터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현장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498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커신 능력을 다 주시네. 내가 가만히 열중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열중서하고 입 다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커신 능력을 다 주시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뭔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기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네, 저기 교회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한 영혼 사람을 가슴에 묻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때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한 달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기뻐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우리 통일교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의 또 다른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덤하게 교회에 와서 나의 아픈 것만, 나의 힘든 것만 기도하던 우리들이 주님이 그렇게 고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한 달간의 시간을 작정하고 죄스러운 침묵을 끝내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초청하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다가 옷에 찢겨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저들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건강도 만지시고 저들의 가정도 만지시고 저들의 자녀의 앞길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포항 땅,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며 온 마음을 쏟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